예, 이게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을 갑작스럽게 당해가지고 곤경에 처해졌을 때, 예,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눈칫밥 얻어먹는 것. 성경에 눈물의 양식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쓴 물과 눈물 양식을 먹어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눈칫밥을 먹어봐야 된다는 말이죠. 속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데 이런 눈칫밥을 얻어 먹어보지 않으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티베리아 바다에 세베대와 그 두 아들들, 그 세베대의 부부 를 따라서 내려와야 됐던 상황을 이해하기를 못할 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조실 부모를 하고, 예, 그냥 길거리에서 헤매면서 살아야 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기 때문에 결국은 남의 눈치를 살피고 살아남기 위해서 더러는 끌어오는 걸 억제해 가면서 스스로 이건 내가 너무 비굴한 짓 아닌가라는 그런 자책감 또는 절망과 좌절감, 어린 나이지만 그런 걸 가지면서도 할 수 없이 우선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굽혀야 했던, 그리고 그 나 어릴 때 6.25 그때 상황이라는 것은 뭐 전국이 다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랬지만 나의 이런 뭐 개인 경험을 말씀에 적용을 해도 좀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갈 데가 없어서 눈이, 그때는 눈도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릴 때이기 때문에 사람 어른들 같으면 발목 정도의 눈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때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그런 눈 속에 먼 거리를 걸어서 이모네 집이라는 곳에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다시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또 얼마를 걸어가지고 고모네 집에 갔을 때 날이 샌 이제 새벽녘이었는데 문을 두드렸더니 공무부가 화장실 들렸다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아니 네가 이 새벽에 이게 웬일이냐고, 이거 어디서 왔느냐고 이래가면서 맞아주고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놓게 해줬을 때 그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사연들은 있지만 이런 경험들은 지금도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내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남어 가지고 아내를 취하게 되고 자식들을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 어른이 되었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손주들까지 주신 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뭐 누구나 다 자식이 귀하고 손주들이 귀하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행사가 너무 정말 너무 감격적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또 나야 이제 생애를 다한 것 같으지만
내 뒤에 형제 자매님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큰 일을 해나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강하고 모든 시험들을 감당할 자신이 있었는데 심지어 죽음이라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잡히시던 밤부터 천연적인 요한의 아들 시몬을 시험하셨고 베드로는 크게 실패했고 자신에 대하여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는 힘이 빠져 있었는데 마땅히 현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그에게 없었고 마리아 자매님 댁에서 많은 식구가 무의도식하는 날을 계속 지낼 수는 없었는데 물주했던 세베대 부부가 두 자식들을 데리고 나는 티베리아로 내려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심전심으로 이런 상황으로 계속 버티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나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때 당시 지지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다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사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게 마련인데 그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흉성스럽게 쓰여지고 나보다 더한 사람도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만 두시고 세상에 속한 것, 그다음에 세상사에 속한 것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께 나의 삶을 부탁하시는 그런 믿음에 믿음이 더해서 견고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심중을 이미 살피고 계셨고 다른 제자들의 그 심중도 다 살피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눈물 양식과 쓴물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읽어도 그 뜻이 잘 전달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나처럼 그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사람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다. 우선은 어린 나이에 보호자를 잘 만나면 부모님이 장성할 때까지 나를 책임져주고 길러줄 거 아닌가. 그 다음의 문제는 본인이 헤쳐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음의 문제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면 보호자를 우선은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연찮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과부들의 참 남편이시며 고아들의 참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성부를 읽을 때 얼마나 그게 감격적으로 받아들였던지 이제도 지금까지도 그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부들의 사정을 아시고 고아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때는 내가 산 것과 같이 너희도 살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의 말씀이 다 되고 축복의 말씀으로 다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시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배고픈 지지자들을 위해서 바닷가에 풍성한 아침 식사 준비를 마련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했을지. 정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혹시 벌로 그냥 읽어 넘어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왜 요한복음 20장에서 마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추가의 장을 두셔야 됐고, 이런 특별한 당부와 부탁과 하늘의 메시지가 과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육체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서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들의 일상에 함께 하시며 자신들의 영에 주관적으로 임재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임을 확인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베드로의 영과 마음을 만져서 체험적으로 새 사람을 만드셔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께서 지자들을 지금 쓰시고자 한다는 것. 세상의 대인은 허망한 보부일 뿐 아니라 천국의 대인이 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부터 너는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음으로 네가 숨도 쉬고 내 앞에 서 있다는 것,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밤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못 잡는 문제나 넘어지고 일어서는 모든 내 일생의 문제들은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렸으니 너는 이것을 몸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심으로, 지금 새 식물을 주신 말씀을 읽을 때 그 새 식물이 그리스도 자신이고 우리의 구원의 양식이다. 구원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으로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중이므로 너는 이제부터 네 생활 문제는 나에게 맡기고 그 대신 너의 남은 생에는 내가 빌려서 써야 하겠으니 너 자신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새 일을 하려는 나에게 너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하느니라. 라는 신령한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시고 주님의 형제인 속사람이 새심을 얻어서 부흥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 해석해낼 수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정말 풍성한 메시지들입니다. 나는 우주의 주인이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이제부터 너의 생계의 문제라든지 인생사의 잡다한 문제들은 네가 품고 있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은 이제 버려야 하는데 사람이 그걸 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부자로서 큰 부호를 품고 있을 때는 네가 부자 청년이 아니었더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 자신의 야망과 야심과 큰 포부와 모든 것을 다 접을 수밖에 없도록 친히 인도하셨고 이제는 주님을 새로운 소망으로 붙잡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공과를 정말로 너무 노골적으로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지금 전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큰 포부, 혼적인 종교인의 큰 포부가 부인되어지고 접어져야 하며 진짜로 하나님의 큰 포부인 새 우주 창조와 경영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교계가 지금 무슨 신학교에 가서 몇 년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뭘 신학 교리를 담은 걸 가지고 심지어 어떤 이는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다 좋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에 붙잡혀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계시로 만나고 그분은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 양식을 어느 때나 공급하시는 분이며 영생하는 양식을 주셔서 나를 영생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배워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 무슨 학문적으로 뭘 어떻게 아는 체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낙심한 시몬과 제자들을 치유하여 회복시킨 후에 인자로 오셨던 주님이 미처 다 이루지 못한 큰 일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신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새로 시작하여 이미 예언하신 말씀인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고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한복음 21장이 추가되었으니 요한복음 21장의 그 깊이와 풍성한 메시지들을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한 큰 포부를 품으셨으며 너무도 강했던 시몬과 세베대의 아들들을 꺾어서 보마를 꺾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을 꺾어서 세 사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과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될 종들로 세우셔야 했으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며칠 전 다른 모든 지자들 앞에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너는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는데 아직도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중입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지자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아가파오 불변하는 진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랑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공기관을 사랑하는 거, 이런 최고의 경지의 사랑인 필레오를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친히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주님은 베드로의 아픈 곳을 이와 같이 건드렸으며 베드로는 어떤 말로도 지금 변명할 수가 없었으므로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으니 며칠 전에는 분명히 베드로의 말대로 그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게 필레오 사랑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가파오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충분히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왜 우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심중을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밖에 다른 말로는 대답할 수 없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의 혼적 자아는 주님 앞에서 속세의
개인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큰 포부와 인간적인 강함이 꺾일 수밖에 없었으며 타고난 기질과 완감도 깨졌으니 자신을 의지하던 옛사람을 여전히 내세울 자신이 이제는 없었고 다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교만한 자를 이렇게 낮추시고 자긍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능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은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마음을 참마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거짓된 내 마음, 부패한 내 마음 나는 이제는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물질세계의 삼층천 하늘만 생각하고 있고 주님의 영과 나의 심령이 연합된 주님의 영 안에 나의 영이 들어가는 것만이 참 하늘에 앉혀지는 이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운 것이 너무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며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나는 장담한 것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주님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실패하고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주님의 예언이 적중됐습니다. 이 마당에 내가 무엇보다 주님만을 사랑하노라고 다시 말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또 내 말을 나 자신이 지킬 수 있을지의 여부도 확신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시며 지켜주시면 내 마음을 지키겠지만 이제 주여 나의 모든 어떤 것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주님이 나를 아시지 나는 이제 나를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런 대답은 우리는 다 읽기만 해도 풀이 꺾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로 17절에서 주님께서는 2번을 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므로 주님께서 3번째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 때 시몬의 아들 요한은 깊이 슬퍼하였고 강하던 시몬은 깨지고 다시 깨지고 또 깨졌으니 자신의 장담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3번을 부인했던 자신을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가루가 되도록 깨시는 분입니다. 3번을 질문을 한다. 3번을 갈았다는 거잖아요. 그 옛사람 완전히 고운 가루로 지금 갈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포부를 품었던 껍질을 고운 채로 내려서 고운 가루로 유향을 섞고 기름을 섞어서 떡덩이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산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고 숯불에 구운 생선이 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 쓰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동일한 질문을 주님이 3번을 하셨기 때문에 근심하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으니 나타내심도 3번째요 길고 긴 밤의 헛수고 끝에 기적적으로 많이 잡은 큰 물고기의 마지막 선은 3마리요. 주님의 반복되는 3번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신앙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고운 가루로 만든 과정을 주님이 이렇게 거치게 하셨으니
사람이 주님 앞에서 무슨 말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추위를 녹여보려고 안나스의 하인들 틈에서 불을 쬐고 있었고 3번째로 저주하며 부인할 때 주님은 뒤로 베드로를 돌아오셨으며 그때 불빛을 통해서 반사된 베드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분명히 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며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의 심령이 덜컥 가라앉았으며 무너졌으며 뛰쳐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바닷가에 숯불이 지펴 있었고 불을 피워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정말로 너무나 의미가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연출가이십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사람이 깨어지고 가루가 되도록 갈아지는 경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겉사람이 완전히 후패되어지고 완전히 갈아졌으면 껍질은 벗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껍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고운 가루 소말로 하나님께 바치는 기념제물의 떡과 전을 숯불에 부어서 만들 수가 없게 마련이고 자신이 주님의 받으심이 되는 떡과 전병이 되어야 된다고는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그날의 숯불을 기억하느냐? 너는 내가 잡히던 그 밤에 안나스의 하인들과 추위를 못 견뎌가면서 불을 쬐면서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지금 불을 쬐면서 너와 다른 제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있으니 이제후로는 나의 어린 양과 자란 양들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나의 사역을 죽도록 충성하며 이어가야 되겠고 다른 제자들을 붙잡아 줘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시는 중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이렇게 깨뜨리셨고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 또 전병이 되게 하셨으며 숯불에 구운 생선이 되게 하여 주님의 예언과 같이 주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그 사역을 위임하시는 중이니 안나스의 하인들 틈에 끼어 수모당하시던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요한의 아들 시몬을 충성스러운 주님의 하인 베드로로 지금 재창조하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제사장의 위임이라고 할 때 그 손을 채우다라는 위임이라는 용어입니다. 이제후로는 어떤 악조건이 닥쳐도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부인할 수 없으며 주님이 앞서가며 보여주신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따르게 되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증인으로 충성을 다하게 마련이 잡히시던 그 밤에 주님의 상에 둘러앉아서 축사하신 떡과 잔으로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을 위해 남은 생애를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나의 동역자들이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을 성취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하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세배들을 아버지로 섬기지 말고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동일한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나시린으로 충성을 다하여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드려진 나시린으로 크게 쓰임이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은 안에 조성된 생명의 풍성으로 양육하는 것이며 양을 치는 것은 성숙한 양이 곁길로 가려할 때 무리 안으로 이끌어오려고 목자의 지팡이 머리로 인도하는 것이며 말을 안 들을 때는 목자의 막대기로 쳐서 치리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은 주님의 집을 온전히 건축하는 사역이고 말씀으로나 되는 것이지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4장을 늘 가슴에 오른손을 말씀대로 얹어놓고서 많은 계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떠들었지만 그것을 던져보니까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을 때 꼬리가 대신 미말에 채져서 유대 종교의 머리들에게 죽임당했던 예수가 나의 참 머리가 될 때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차차없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으로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후에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은 자라는 것이다 라고 권했으며,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머리를 칠 때 억지로나 무리한 방법을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권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 자신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장로가 된 베드로가 이장막을 떠나기에 앞서서 동일한 말을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집사들에게 부탁하고 생애를 마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인 우리가 자라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도록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의 장로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 자신이 장로들에게 자원함으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양들을 먹이고 목양하고 보살피라고 권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하셨으며,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을 위임하셨는데, 어린 양을 먹이는 것도 힘들지만 다 자란 양을 치는 것도 사실은 힘드는 일입니다. 목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고 나름의 자존심이 있고 자기가 스승이 되고 싶고 자기가 나서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고 조절하고 절제해서 장로가 된 후에 장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안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젊은 형제들, 특히 성경이 말하는 이제 집사들인데,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귀 쓰실 때와 기한이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요한복음 21장의 위임과 같이 위임을 받은 후에 생명이 온전케 되는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불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큰 뜻이 세상에 펼쳐져서 메시아의 나라가, 즉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실현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